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 빌 게이츠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세계 제일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민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뉴저지에 와서 이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늘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이렇게 지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돈이 좀 떨어지면 어떨까, 그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찰스 핀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10살 때에 자기가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걸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 버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커서 이제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입학을 하고 나서는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자기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비를 조달하고 부모님의 그 가게를 조금씩 도우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29살이 되었을 때에 친구들과 함께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면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크게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에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이 사람이 끼게 된 거예요. 억만장자가 됐는데도요, 돈 낭비하는 것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대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스크루지 영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스크루지 영감이 어떤 사람이죠? 구두쇠죠, 구두쇠. 네,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도 구두쇠 중에 구두쇠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끔가다 쓰레기통 같은 걸 뒤진다는 거 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면지로 앞뒤가 이제 꽉 차지 않은 이런 종이가 휴지통에 있으면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재활용하지 않냐고. 그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찰스 핀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이 회사에서 무슨 이렇게 법적 다툼이 있게 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에도 이 사람 페이가 너무 많이 지불되는 것 같으면 깎으라고 막 다구친다는 거죠. 깎을 게 따로 있지. 자기를 변호한 사람의 변호비를 깎는 사람은 또 세상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구두쇠였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기업인들끼리 모이잖아요. 부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파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파티를 해도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파티한 적도 없고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파티한다라면 가서 음식 먹고 늦게까지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 먼저 와버린대요. 왜요? 돈을 안 내려고. 그러니까 기업인들끼리도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핀이를 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더해 라는 이야기가 생겨났대요. 얼마나 구두쇠면. 그런데 이 핀이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이 회사 분쟁을 법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회계장부를 보면서 이 회사가
뭐 잘못된 게 없는가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는 분명히 면세 사업을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근데 장부 속에는 유역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 이름의 장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중 장부라고 하거나 아니면 비밀 장부라는 거죠.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돈만 밝히더니 저렇게 뒷주머니 차려고 저런 장부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장부를 보니까 15년 동안에 무려 40억 달러가 지출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발표된 시점이 4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5천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4조 5천이라고 하는 돈을 회사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쓴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15년 동안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비로 사용을 한 거예요.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 애들 공부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알다 보니까 자기는 억만장자인데 자기 집이 없어요. 임대 아파트에 살아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지금도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차 한 대를 사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가 그 15,000원 주고 산 시계를 지금도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이제 2017년도에 대해서는 무려 9조 4천억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9조 4천억 원이면 어느 정도죠? 그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부하면서 그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는 기부하면서 내 이름을 만일에 언론사나 이런 데 흘리게 되면 나 당신들 돕지 않겠다. 하도 엄포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쉬쉬했던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법정 싸움에 가서 회계장부를 뒤지다가 보니까 그의 선행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자기도 이제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빌 게이츠가 구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자기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신이 구제하고 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연말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름 없는 기부천사들. 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동사무소 앞에 막 쌀을 60가마 갖다 놓고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또 밤새 연탄을 갖다가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싸놓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아요? 찰스 피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는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당대의 최고의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웠고 또 형편이 남들보다 나쁘지 않고 좋은 집안의 삶을 살았고 앞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 나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으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억지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오해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였다는 거죠. 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하도록 한 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알았으니 나에 대해서 칭찬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큰 사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못 미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이제 교육자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회 활동하는 걸 보니까 잘해요. 또 그들이 스스로도 막 자랑하고 나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임으로 온 목자들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게 있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이제 의심도 갖게 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사례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사례를 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례를 안 받았다면 뒤에서 몰래 그 재정에 대해서 손댄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례도 안 받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초창기 같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을 같이 동참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교회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전임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히 욕먹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 목사님보다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 능력 면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셋째 하늘도 갔다 왔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변명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자꾸 확산이 되고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의심받을 마땅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아니하게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하게 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변명을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사도 바울도 많이 지친 상태에서 갔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에 그 마을이 참 어려운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추방을 했거든요. 그때 쫓겨온 사람들이 빈민촌같이 고린도의 한 모퉁이에서 텐트 생활을 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텐트 일을 하면서 자비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이제 직업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헌금을 강요할 수 있어요? 사례를 강요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가난한 교회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아직 이들의 신앙생활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연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삶에 힘들고 찌들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를 비유로 이야기해요. 세상에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돈 벌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학교를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돕는 일이 부모님의 역할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례를 받아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 그들을 보면서 뭘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다 나눠줬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저희 이제 외삼촌이 저희 집에서 좀 머물렀을 때가 있어요. 머물렀던 이유는 우리 사촌 형님이 이제 큰 대형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대형 수술을 몇 차례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외삼촌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큰 돈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큰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돈도 빌리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도 병원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술도 조금 드신 상태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병원비 없어서 아파하는 일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이 돈 벌러 갈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돈 벌러 갈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13절인데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래요. 이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다른 교회와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거 한 가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공평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아직 신앙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한 걸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서 분명히 얘 잘못됐어 그랬을 때 질타할 수 있어요? 질타할 수 없죠. 달래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달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단을 치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으로 해서 어려워졌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좀 해라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막 반발하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도 헌금해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도 받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어려우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교회하고 차등이 준 게 있다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엔 내가 다른 교회와 너희 고린도 교회와 차별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구차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많은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의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변명하는 거로 너희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자기 변명이면 변명인 거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른 시각으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진 자라고 이렇게 마음에 늘 담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를 오해하고 있고 또 내가 한 모든 사역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의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변화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나쁜 사람 되는 거는 두말할 것 없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나에 대한 오해가 해결이 돼야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 갖지 않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오해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오해할 것이고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도 버릴 것이고 그런데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걸 너희가 알게 된다면 당연히 너희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내가 변명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려느냐? 그래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내가 뭔가를 잘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도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내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끼쳐 주셨기 때문에 하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잘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칭찬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 내가 한 일이라고 막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드러내는 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있어서도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다고 하는 사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짓 목회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따지고 싸우자고 들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오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게 뭔데? 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덕을 끼치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한없이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들과 뭐가 다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지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내려놓자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인내하자 하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에 늘 잘 깨달음을 갖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깨달았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서 때로는 그들에게 인내심으로 참아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